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인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 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드디어 이제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 이제 왕이 되는 즉위식이 치러지는 이제 그러한 장면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서 헤브론으로 나왔다. 헤브론으로 나왔다. 이제 역대상 12장에 보면 23절에서 이제 40절까지의 그 인원들을 대략 따져 보면 추산해 보면 대략 한 35만 명 정도 이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브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이 나와서 한 말,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앞에서부터 우리가 계속 거론했던 것처럼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뉘어 있던 그렇게 나라로는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한 혈통을 타고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이제 분열 이것이 문제였었고 다윗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경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바로 한 민족으로서의 민족적 통일성, 동질성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디어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우리는 한 고륙이다, 우리는 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이제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다윗을 왕으로서 인정하는 대목인데 첫 번째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그 근거를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그 지도력을 일컫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주권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인정이죠. 이것이 왕이 되기 위한 자격 조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 이야기는 이제 과거에 아브넬도 했던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말이 떠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정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호와께서 이런 이 말씀을 주셨는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인지, 즉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닌데 누구로부터인지 몰라도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렇게 회자되어서
그것이 마치 여호와의 말씀이 갖는 권위처럼 되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기름 부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이 사실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는 조건으로서 반드시 여호와의 인정,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다라고 하는 이런 확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3절에 있는 장로들이 나온 내용과 1절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나온 내용, 이 두 가지를 반복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모든 지파라고 하는 것은 아예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왔겠느냐. 그러니까 12지파의 장로들이 대표해서 온 것, 그것을 1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나왔다고 한 거다. 그리고 3절이 반복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학자들도 있고, 완전히 이제 그렇지 않다. 왕으로 이제는 옹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 나온 것이 맞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찌하였든 우리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기로 하고, 이제 장로들이 나와서 이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을 했고, 또 장로들이 그것을 대표해서 다윗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제 언약식을 맺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약을 맺는 이 문장의 주어가 다윗 왕이에요.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들과 언약을 맺는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언약의 주체가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언약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도 마찬가지로 언약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일방적인 성격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상대자로 세우셔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쌍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만, 여호와와 맺는 그 언약의 특성은 일방적이죠. 일방성이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장로들과 언약을 맺는데, 이것이 대등한 입장에서 이렇게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언약을 맺어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다윗은 일방적으로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이고, 그들은 순종의 맹세를 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이 언약은 백성과 장로들과 다윗 사이에 일어나는 이 언약 장면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는 언약식과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다윗, 그러니까 여호와의 왕권을 대리하는 자로서의 다윗, 그것을 인정하는 언약이다. 그러니까 장로들과 다윗이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는 언약과 동일한 것이다. 근데 여기서 독특한 장면이 나옵니다. 기름 부음을 왕이 되기 위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데 3번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명령을 하시죠. 이새의 아들에게 가서 기름 부으라고요. 그래서 그때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사무엘하 2장 4절에서 유다 족속들에 의해서 유다의 왕으로서 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에 의해서 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총 3번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굉장히 이제 독특한 경우이거든요.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이 드디어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지금 이 성경에서 다윗을 통해서 통일 왕국이 세워지고 그를 통해서 다스려지는 그 이스라엘 나라, 이 통일 왕국에 대한 그 기대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막 시작을 하면서 결론까지 그의 왕국 전체에 대해서 통치 기간을 다 밝히고 있습니다. 40년을 다스렸다. 30세에 올랐다. 그리고 40년을 다스렸다. 30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직에 오를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인생의 연수에 대해서 특별한 의무와 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합니다. 30의 왕이 되어서 이제 40년을 다스렸다. 실제로 보면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죠? 그리고 33년은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40년이 이제 좀 넘습니다. 이제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통일 왕국이 시작됩니다. 지금 이제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시작되어지는 여기에 분명히 여전히 긴장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요압의 문제이죠. 요압의 문제이고, 지금 여기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왕의 한 고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있었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공유되어진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지금 다윗 왕국이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다윗 왕국 안에 있는 이 긴장, 분열이라고 하는 이 긴장이죠. 아직 완전히 하나 되지 않은, 이것은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백성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한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은 지금 여기에서 통일왕국으로 그려지는 다윗 왕국은 오늘날로 보면 이것이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속에는 언제나 이런 내적 긴장이 있는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구현으로서의 그런 교회, 또 그런 왕국은 결코 세워질 수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정말 신국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칼빈도 비엔나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려고 했죠. 그때 일어났었던 것이 사실은 엄청난 그 피비린내 나는 사륙과 숙청,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이 세상의 불완전성을 우리가 항상 안고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확 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이런 여전히 잔존하는 죄의 세력으로 인한 내적 갈등과 긴장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의 원인이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옳다고 할 수 없지만 그것을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으로, 또 그리스도인이 아닌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 어제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그 종말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평생에 한 번만이라도 네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으면 내가 구원할게, 이런 거라고요. 이 구원이 우리가 막 쌓아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사정하는 거예요. 네가 평생에 인격적으로 한 번만 예수를 믿고 세례 받았다면 내가 확실히 구원할게.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것은요, 나에게만 적용해서 그것을 은혜로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서로에 대하여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마음은 우리의 서로에 대한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 왕국이
이렇게 내적 긴장 속에서 시작을 합니다만,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여기에 모든 문제가 해결됐고 그렇게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이 통일왕국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30세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일들이, 또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빼앗기지 않는 참된 소망으로 이 한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통일 왕국을 다스리게 된 다윗, 그의 왕국에 대한 기대가 다윗의 지도력이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된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여전히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생애가 동일한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인생이 그렇고, 저희들 교회가 그렇고, 이 민족과 나라가 그렇고, 온 세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저희들이 살아가며 소망의 주체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잊음으로 또 저희들의 마음이 분탕질 당하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어둠이 밀려올 때 소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